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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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기서 19장 말씀 1절에서 9절 시몬 지파가 얻은 기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9장 말씀 좀 기네요. 19장 전체는 51절까지 읽으면서 1절에서 9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절부터 보면은 19장 말씀, 둘째로 시므온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와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빌라와 에셈과 엘돗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시로인이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성읍 13개 마을들이며 또 아임과 림몬과 에벨과 아산이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과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이제 정말 싸워서 자신들이 차지하는 실제 전쟁을 일으켜서 차지하는 땅의 모습과 고울들, 이 세상에 어떤 체제나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제도의 밝은 면이 있는 반면에 어두운 면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그 자체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몰락하고 유일한 대안은 공산주의라는 신념으로 많은 혁명가들이 공산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했는데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볼 때 오히려 공산주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체제고 제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한 자본주의 제도는 칼 막스에 의해서 철저하게 비판을 받았지만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볼 때 그래도 가장 지지받는 하나의 제도로 아직 남아있죠. 이 자본주의 제도도 수많은 모순을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자본주의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당연히 불평도 있고 반대가 있는 그런 모순이 있겠죠. 성경을 보면 그것에도 많은 제도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 있는 제비뽑기, 땅을 나눌 때 제비뽑기를 해서 나눴던 하나의 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한 대안을 준 하나의 제도였습니다. 근데 그 제도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어떤 제도도 어떤 체제도 완벽한 것은 없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제도나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 또는 우리가 깨닫게 되죠. 사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처럼 어떤 제도나 체제도 그렇게 다 좋을 수만은 없겠죠. 많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나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체제나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경향도 있겠죠. 그런 문제는 제도나 체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가운데 현장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것이 또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시므온과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시므온 지파가 얻은 기업은 다른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얻은 기업에 비해서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을 때 그 땅의 경계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렇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어느 지파의 땅이다, 이렇게 분명히 경계를 말하고 있는데 시므온 지파의 땅의 분배는 과정 속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절에 보면 둘째로 시므온과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상한 현상이 발견이 되죠. 예, 유다 지파가 기업지로 받은 땅 속에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있는 성읍들을 이 시므온 지파가 지금 기업으로 분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다른 지파의 기업 분배와는 전혀 다르게 땅을 분배받은 모습을 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레아와 야곱 사이에 태어난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둘째 아들이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2명의 아들은 야곱의 4명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레아는 한 아내를 통해서 야곱은 6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라는 아들이죠. 근데 이 시므온은 성품이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어요. 똑같이 레아를 통해서 태어났고 야곱의 아들이었는데 시므온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질투심도 심했어요. 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그 아들들 사이에 갈등도 심했겠죠. 그리고 첫째 아내 레아에게서 태어난 둘째 아들 이 시므온은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 자녀들이 부모의 사이가 좋은 그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과 이렇게 그 시대에는 또 어떻게 아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다 보니까 예, 이렇게 해서 아버지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을 것이고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 가정환경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겠죠. 그리고 특별히 라헬이나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는 굉장한 시기심과 미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요셉을 팔아먹기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들판에서 양을 들 때 자기가 미워하고 시기하던 요셉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오게 됩니다. 그때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시므온이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 꿈에 11단이 절을 했다 이런 거 가지고도 아주 미워했었어요. 자기가 미워했던 배다른 형제를 여기서 잡아 죽이자는 거죠. 죽여서 구덩이에 쳐넣어버리자는 겁니다. 아주 잔인한 얘기를 합니다. 그 미움이 그 마음속에 분노와 함께 가득 차 있었던 시기하는 마음, 미움이죠. 그런데 다행히 그 형이었던 루벤이 그를 말려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묶어서 물이 마른 샘 속에 던져넣죠. 그러다가 이스마엘 그 장사꾼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요셉은 파란만장한 경험을 통해 총리 대신 되고 그의 형들은 가뭄이 들어 양식이 떨어져 애굽에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되죠. 이렇게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 이들의 모습을 본 요셉은 이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자기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형들인 것을 알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면서 이 시므온을 인질로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읽어서 알아요. 뿐만 아니라 시므온은 자기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세겜 사람들 아주 잔인하게 학살을 했던,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을 하면서 학살을 했던 전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시므온이라는 아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다른 애들은 그래도 부모 말에 순종도 잘하는데 이 녀석은 어떻게 된 녀석이 이렇게 포악하고 잔인할까. 아버지에게 대들고 다른 형제들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그래서 야곱은 시므온을 아주 깊이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너는 이런 축복을 받아라. 너는 이런 축복을 내가 주겠다. 축복하는 유달리 시므온에게는 축복 대신 저주를 하고 있어요. 이 시므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리라 하고 말하죠. 여기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는 말은 야곱의 이름, 야곱의 후손인 12지파 중에서 흩어지고 그 지파 중에서 소멸되어지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야곱의 저주가 야곱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죠. 이렇게 자라나고 이렇게 전투적이고 잔인하고 포악하던 시몬에게는 아들이 6명이 있었어요. 그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소알과 사울 이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나안 여인의 소생이었던 사울조차 이 시몬 속의 족장이 됩니다. 아버지 이런 잔인한 모습, 이런 배신하는 모습, 이런 불순종하는 모습, 불신앙적인 모습, 이런 음란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났던 6 아들은 그 아버지의 기질을 그대로 몸에 익히게 되죠. 세월이 흐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그 종살이를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때 애굽을 벗어났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전체 인구 조사를 시행합니다. 그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60만 3,550명이 개수가 되죠. 38년이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짓게 된 인구조사가 60만 1,730명으로 밝혀졌어요. 보면 비슷하죠. 조금 줄었네요. 3,550명에서 1,730명.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험난한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면서 정확한 시간은 38년이었어요.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전체 이스라엘 인구 장정들의 감소된 숫자 1,820명. 근데 이 기록을 보면 하나님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시몬 족속들은 자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파 가운데 제일 작은 지파에 속했어요. 애굽에서 벗어나올 때 특별히 20세 이상 장정들만 인구가 59,300명이었는데 애굽을 거쳐나서 38년 광야 생활을 끝마무리 짓는 시점에 왔을 때 그들의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가 하면 22,000명이 줄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 1,820명밖에 안 줄었는데 시몬 지파의 인구는 22,000명이나 줄었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12지파 가운데 5지파는 인구가 줄었어요. 그리고 7지파는 늘어납니다. 그 중에 시몬 지파의 인구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을 보게 되죠. 민수기 기록들을 보면 시몬 지파가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보올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시몬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 음란하는 우상 숭배를 하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연병이 걸립니다. 하루에 24,000명이 죽어가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몬 지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민수기 25장 14절에 증언하죠.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는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종족의 두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 지파의 우두머리라는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세에게 반역을 시도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을 끌어들여서 음란한 짓을 저지르죠. 그로 말미암아서 시몬 지파가 엄청나게 저주를 받고 광야에서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하고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달하게 돼요. 모세가 마지막 임종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과거의 창세기 49장에서 자기 12아들을 놓고 축복했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무려 200만 정도 되는 엄청난 많은 수의 사람을 앞에 놓고 지파별로 축복을 하는데 이상한 것은 신명기 33장에 보면 다른 지파는 모세가 축복을 하면서 이 시몬 지파는 축복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론들이 있지만
모세가 시몬 지파를 12지파의 축복받는 자리에서 11지파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 시몬 지파는 축복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헤쳐가면서 모세에게 하도 속을 썩이고 애를 먹이니까 모세가 두고 보자 이 녀석 그랬다가 마지막에 축복을 안 했다 이런 그 소리도 있지만 모세는 그러한 지도자는 분명 아니죠. 그 이후의 행적까지 전체를 보면 시몬 지파가 축복받지 못할 짓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늘 불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오늘 1절에 보면 둘째로 시몬 그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렇게 나오죠. 예, 앞에서 지난번에 땅을 돌아보는 한 지파에 3명씩 보내고 지도를 그려서 7등분으로 나눠오라고 그랬는데 땅 분배의 과정을 보면 지파가 받았던 땅이 아닌 다른 땅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을 분배받고 있다는 거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체제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결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될 줄로 생각이 되죠. 똑같은 리아라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똑같은 야곱이라는 편애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집안에서 자라났던 유다와 시몬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유다 지파가 보여준 미덕,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예, 굉장한 축복을 받은 아들입니다. 찬송하리로라는 뜻을 갖고 있죠. 첫째 아들 루벤도 둘째 아들 시몬도 셋째 아들 레위도 하나님의 축복과 아버지의 축복에서 제외가 되고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장자권을 상속받고 가장 축복받은 그 지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똑같은 뱃속에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한 아버지 한 집안에서 유다는 넉넉히 받고 그 넉넉한 것을 받은 형 시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장면을 보죠. 유다 지파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지파였고 이스라엘의 왕통이 이어져 내려갔던 지파였습니다. 이 지파는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함께 받았던 지파죠. 예, 큰 아들이었던 르우벤은 간통사건으로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도 새기면서 학살사건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에서 제외가 되죠. 세 형들이 전부 다 장자권을 상실했을 때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권을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식의 축복을 받아서 애굽에 힘든 종살이를 하면서도 많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애굽을 떠나올 때 가장 큰 지파가 되었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그 인구가 늘었는지 모릅니다. 시몬 지파는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소되었지만 유다 지파는 힘든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2만 명 이상의 장정들이 불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힘 있는 지파가 되었고 힘 있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이런 변명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IMF보다 불황이다. 그러니 우리 자신들이 이런 불황 때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내 자신이 거기에 편승해서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변명하고 핑계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몬 지파는 불황을 만났고 광야의 험난한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지파가 아주 그냥 줄어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 반면에 유다 지파는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면서 번성하고 번성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보죠. 불황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불황의 때를 만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간다면 불황의 때는 우리의 삶에 역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너무 기죽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를 헤쳐나가면서 유다 지파가 더 담대하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어려울 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도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와 달랐어요. 시몬 지파를 포함한 7지파는 슬슬 뒤로 빠지는데
머리 아프다 하고 발뺌을 하려고 하죠. 7년 반 동안 죽을 판 살 판 힘이 빠졌는데 또 싸고 땡을 빼어서야 하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잘 될 일이 없죠.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은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하죠. 유다 지파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개척자 정신이 충만했던 사람들로 뭉쳐 있었다. 정신이 스며들죠, 그 안으로. 우리의 가정 분위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분위기의 집안이 있는 반면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비난하는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그 집안의 분위기는 가장이 바꿔나가야 한다. 가장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족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해야 점점 번성해 나간다라는 거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시몬 지파 사람들은 못된 짓만 찾아서 골라서 합니다.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서로를 욕하고 자주 악담하고 그런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탓하는 습관을 가지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내 탓이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데 네 탓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변명거리를 찾아서 자기 자신을 그 뒤에다 숨기죠. 자기 자신을 도피시키고 비겁하게 합리화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신앙적으로도 바로 설 수가 없고 세상 삶에서도 그 사람은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버릇을 어디에서 배워요? 대개는 가장 아니면 어머니나 아버지를 자꾸 보고 살다 보면은 배워오게 되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서 이런 버릇을 배워서 사회 나가서 자꾸 패배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나니 그 가문이 번성할 리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가정은 이러한 가정의 분위기를 부모를 통해서 자꾸 바꿔 나가야 되겠죠. 유다 지파가 속한 땅의 일부분이 성읍을 받아서 그냥 살다 나중에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시므온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유다 지파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도도히 흐르는 축복의 물줄기를 따라서 그 가문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태어나고 이스라엘의 역대 역사가 전개되고 결국에는 그 가문을 통해 집안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유다 지파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 놓았어요. 이 시므온 지파가 자기 땅에 장식해 들어왔을 때 강력하게 반대하고 일어나지 않고 자기들 성읍에 들어와서 살도록 허용을 합니다. 인간은 내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탐욕 속에 우리 자신이 자꾸 스며들어가 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넉넉한 소유 속에 시므온 지파를 불러들여서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연합해가는 삶을 살죠. 그들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른 지파와 더불어 사는 삶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달붙여 살았던 지파, 빌부터 살았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지파였다. 시므온 지파의 시므온이란 첫 번째 조상은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고,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배신과 반역을 통해서 지도자 모세에게서도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오늘 19장을 보면서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유다 지파 속에 섞여서 살아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몇백 년 흘러가죠. 이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은 배신의 그런 기지가 있었고 반역의 기지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솔로몬 아들 때 와서 남북으로 나뉩니다.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질 때 시므온 지파는 당연히 유다 지파에 속해 있어야 되었는데 보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를 배신하고 요셉의 지파에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북왕국에 속한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에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수백 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시므온 지파는 이름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불행한 지파로 끝이 나죠. 환경과 처지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성품과 심성들이 어떻게 전수되어져 내려가느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구할 수가 없죠. 어쩌면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가난의 유산, 무지의 유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성품이나 기질상의 유산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잘못된 유산들은 나의 당대에서 깨끗하게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 새 생명으로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땠는지 돌아보게 되죠. 어쩌면 시몬 후손들 같이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이제는 시몬의 후손은 시몬의 지파처럼 살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람들처럼, 후손들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의 불리한 여건과 불리한 환경과 불리한 형편과 처지를 유리한 것으로 바꾸는, 뒤집어 놓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제도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 법과 제도를 넘어서 사랑의 원리로 형제를 끌어안고 그들의 모든 것을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유다 지파처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이 유다 지파가 받아 누렸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